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8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10편, 18편 32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는도다. 37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39절 말씀 들어갑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끌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마지막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무용담에서 읽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용담이라는 게 뭐예요? 무용담이란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와 승리를 올렸던 용맹한 그 이야기들을 보통 우리가 무용담이라고 하지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혁혁한 전과와 승리를 많이 거뒀는데 그때마다 이 싸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게 하신 싸움이고 나에게 힘을 주시어 능력을 주시어 승리하게 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끝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무용담에서 읽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많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며 또 18장 39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사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을 미션 수행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적 이 싸움을 수행하면서 얻어낸 수많은 전과와 승리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사무엘하 22장을 중심으로 그 전 문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도 10편, 18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시인데요. 22장 바로 앞에 21장 후반부에서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 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다윗과 함께 싸웠는가 나오고 있고요. 또 23장 또 전반부에서도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37인 용사들의 용맹한 그 이야기와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말씀에 10편, 18편 후반부에 나온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며 쫓겼던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18편의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18편 후반부 이야기는 그가
왕위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른 정복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들은요,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개인 국가적인 싸움이 아니죠. 이미 그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게 하시는 전쟁이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원천적인 정복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중심지가 되는 산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중심부를 장악했는데 완전 정복은 아니고 원천 정복, 아직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사사시대 400년과 후에 또 사울의 시대 40년 지나가면서 이 정복전쟁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지부지한 가운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막 더 득세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에돔이나 또는 암몬 이런 나라들한테 막 시달리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마침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 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었던 그 땅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되는 위대한 미션을 다윗 시대에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띠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셔서 이런 승리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개 T라 할까요? 이 정복 전쟁이 중간에 잠시 멈칫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저는 우선 그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있었던 7년 내란과 또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으로 잠시 어려움이 있었던 그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4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에게 내란도 함께 일어났던 것이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갖고 헤브론에서 7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7년간에 앞 선대왕 사울의 그 후계구들을 따르는 또 베냐민 지파와 그 여러 그 지파들과의 그 대립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민족의 다툼 가운데 휘말린 적이 있었지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최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정복전쟁을 잘 수행하는 과정에 나가는 중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범죄와 실수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고, 또 그때 또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돌이켜서 하마터면 완전 정복전쟁이 이루지 못할 그 위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섰고요. 어쨌든 압살롬의 난이나 세바의 난, 그리고 그가 초기에 있었던 7년 내란, 이 모든 것들이 백성의 다툼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처럼 백성의 다툼 가운데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래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여러 열방의 백성들, 민족들까지 다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후반부는요, 이처럼 자신의 정복 전쟁에서 그리고 내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완성하게 하신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는지 잘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49절에는요 그가 더욱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열방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열방들까지도 그 앞에 복종하며 그들 그 앞에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다윗 한 사람의 영화와 영광을 위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고 복종하며 그를 섬기게 되는 것을 이렇게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15장 9절로 11절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열방 가운데 우러러 봄이 되시고 그 열방이 그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 앞에 나오면 섬기게 되는가를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자,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특별히 46절의 말씀과 제가 연결시켜서 개인 교육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경우에 그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미션 과업을 수행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으로 3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사 일어나 모든 원수들을 치고 불구하게 만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띠를 띄우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도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 있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이민족들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이겨야 되겠지요. 나로 하여금 내 성향, 육체를 쫓아 살아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런 모든 그런 방해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그 저의 신앙과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영적 싸움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과 모든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이 되신 주님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영적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게 띠를 띄우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띠띠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